어린이와 어른들까지 모두 제가 묻는 물음에 소리는 내지 마시고 속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탤런트는 누굽니까? 뭐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아무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탤런트라는 말이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연기자를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 탤런트라는 말을 예수님도 잘 알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때에도 텔레비전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탤런트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말하는 탤런트와는 다른 뜻을 갖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탤런트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 성경에 달란트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탤런트입니다. 그것은 원래 우리말의 한근 혹은 한관 이런 것처럼 무게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예수님 때에는 제일 큰 돈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세 번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달란트를 받은 종들과 돈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달란트의 비유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문단 전체 14절에서 30절까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 이야기 중에서 세 번째 종이 나와서 돈 계산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나온 두 종은 모두 주인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이렇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나와서 이런저런 말을 하였지만 결국은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어째서 주인은 이 세 번째 종을 그렇게 책망하셨을까?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서 세 번째 종이 말한 내용부터 살펴보기로 합니다. 24절입니다. 1달란트를 받은 세 번째 종이 주인에게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나는 당신을 굳은 사람으로 알았습니다. 여기서 굳은이라는 말은 그저 무뚝뚝하거나 엄격하거나 고집이 세다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훨씬 강하고 심한 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그 종이 자신이 표현한 굳은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를 스스로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 설명했습니까? 24절에 보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앞부분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세상에 이렇게 가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고리대금을 하는 악독 사채업자와 할지라도 비싼 이자를 받아가려면 돈을 먼저 빌려주는 법입니다. 심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을 가리켜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말, 해치지, 흩어놓지 않은 데서 모은다 는 뜻도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같은 의미의 말을 두 번 쓴 것은 주인이 얼마나 가혹하고 잔인한 사람인지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유리 거울 중에 좀 질이 나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울을 들여다보면 얼굴이 이상하게 뒤틀리거나 일그러져 보입니다. 그 거울면이 골고루 평평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런 거울을 들여다보는 순간에는 좀 과장해 보이면 괴물처럼 보입니다. 이 종은 이렇게 주인을 심하게 헐뜯어서 주인의 모습을 일그러지게 만들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첫 번째 종은 그것을 2배로 만들어서 10달란트를 주인 앞에 내놓았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두 번째 종도 역시 그것을 2배로 만들어서 4달란트를 주인 앞에 내놓았습니다. 이에 주인은 그 두 종을 크게 칭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종은 칭찬받을 만하게 하지도 못했는데도 자기가 한 행동을 정당하게 보이려고 오히려 주인을 험담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주 하는 짓 중에 하나가 자기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는 짓입니다. 어른도 이런 짓 하면 애들스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큰 돈을 하고 숙제를 못한 후에 부모님이 너 숙제 했냐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숙제가 너무 많다. 어린이들 가슴에 손 안 얹어도 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어른이 돼도 이런 버릇을 못 고치고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을 좀 자주라고 하면 심하니까 가끔 만납니다. 세 번째 종은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을 말합니다. 주인이 그렇게 가혹한 분인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혹시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다가 손해보거나 잃으면 심한 책망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주인이 준 달란트를 나는 땅에 감추어 두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꺼내서 가져와 당신에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주인에게 이익을 가져오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손해는 끼치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종을 향해서 가차없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어째서 주인은 그 종을 그렇게 평가했을까? 종의 말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판정했을까? 이 근본적인 이유는 주인을 가혹한 사람이라고 험담해서 악한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생각할 때 내게 좀 심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지라도 면전에서 가혹하다는 말을 들으면 억울한 심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런 악평을 들을 때는 그 심정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주인은 전혀 가혹하지 않습니다. 이 주인이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는 이 비유의 뒷부분에서 뚜렷이 나타납니다. 그때 말할 것이겠지만 우선 앞부분부터 보면 주인은 종들을 잘 아는 지혜로운 분입니다. 이것은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주되 각 사람의 재능대로 나눠주었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띵뛰기를 시킬 때 5살 난 애나 10살 난 애나 20살 난 청년이나 똑같은 선에서 띄워서 1, 2, 3등을 매기질 않습니다. 그것도 지혜입니다. 15절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를 받은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이 판단하기에 앞에 2사람만큼 재능이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1달란트만 준 것입니다. 그 사람에 맞게 준 것입니다. 그럼 주인이 가혹하다 할 만한 다른 모습이 있는가? 전혀 없습니다. 만일 세 번째 종이 말한 바대로 주인이 가혹하려면, 과연 그렇게 주인이 가혹했다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고 훨씬 많은 이익을 가져오도록 강요했어야 합니다. 또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이익을 만들어내라고 압박을 가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인은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그것으로 만들어야 할 목표치조차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가혹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종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기대한 듯합니다. 어쨌든 주인으로서는 달란트를 많이 받은 자든 적게 받은 자든 누구나 주인이라면 그 종들이 성실하게 일할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자가 죄송하다고 하기는커녕 모든 잘못을 주인에게 돌리는 식의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 탓을 하기 위해서 주인을 가혹한 악한 자로 평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가 정말 악한 자입니다. 따라서 주인이 그를 악한 종이라고 평가한 것은 정당하고 정확한 평가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그럼 주인은 왜 그 종을 게으른 종이라고 평가했을까?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6절부터는 종의 말을 듣고 난 후에
종의 말을 다 들은 후에 주인이 한 말입니다. 주인이 이 종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 말이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한 핑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의 말의 논리를 따라 주인은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그 종의 말은 간추리면 주인이 가혹한 사람이기에 내가 두려워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도로 갖고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에 대해서 주인이 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을 만큼 가혹한 사람이라고 내가 정말 알았다면 어째서 한 달란트를 도로 가져와도 내가 그걸 그냥 덥석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가?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27절 말씀은 내가 정말 나를 가혹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마땅히 돈을 은행 같은 곳에 맡겼다가 본전과 이자를 내게 가져오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안 했다간 아주 혼쭐이 나니까. 근데 너는 딸랑 본전만 가져오고도 나한테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가혹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논리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인은 그 종이 그렇게 말하는 진짜 이유를 파악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종은 게을렀기 때문에. 주인의 판단에 따르면 그 종은 게을렀기 때문에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파묻어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이 돌아오자 파묻었던 돈을 꺼내서 주인에게 도로 내어 놓으면서 자기가 이익을 남겨 가져오지 못한 이유를 감추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이유가 게으름이라는 사실을 감추려고 오히려 주인의 가혹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어른이라고 특별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날 때가 있죠. 이런 사람들 가끔 있어요. 좋은 선물을 잃어버리고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왜 그걸 나한테 선물해서 잃어버리게 하냐. 엉뚱하죠, 상당히.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다. 근데 그것을 표현한 것과 들은 거를 지우는 거는 다르죠. 자기가 게으른 것을 밀어놓으려고 반대로 주인의 가혹함을 말한 것은 아주 못된 짓입니다. 이처럼 주인을 가혹한 사람으로 호평했으니 그 종은 악하고 사실상 그동안 성실하지 못하고 게을렀으니 주인은 그를 가리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19절에 있는 대로 본문 앞쪽입니다. 주인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돌아왔습니다. 만일 이 한 달란트를 은행에 맡겼다면 우리가 아는 바대로 복리 계산법으로 이자를 받는다면 아마 2배는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세 종 중에서 가장 재능이 적다고 생각하는 종에게까지 적어도 그에게 성실함을 기대하면서 한 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은행에 맡기지 않고 그 종에게까지 기회를 준 것입니다. 최소한 성실을 기대하면서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주인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선한 분임이 틀림없습니다. 28절을 보면 첫째 종을 가리켜 10달란트 가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주인이 매우 선한 분임을 엿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첫 번째 종은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첫 번째 종을 가리켜 10달란트를 갖고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어떤 연결을 볼 수 있습니까? 주인이 그 10달란트를 다시 그 종에게 모두 주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10달란트를 가진 자는 주인이 아니라 그것을 내놓은 첫 번째 종입니다. 그러기에 세 번째 종에게서 한 달란트를 뺏어서
그 첫 번째 종에게 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글의 논리를 따라보면 두 번째 종에게도 4달란트를 도로 주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21절과 23절을 보면 이 신실한 첫 번째, 두 번째 종에게 모두 앞으로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주인은 매우 선합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달란트를 나눠준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것으로 성실하게 일할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 상급으로 대접을 주려고 그렇게 나눠준 것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에게 먹이를 주는 주인을 무는 미친 개처럼 이 세 번째 종은 자신의 불성실함과 게으름을 감추려고 주인을 가혹한 자라고 악담했습니다. 따라서 이 종은 정말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분명합니다. 이 종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30절에 있는 대로 무익한 종이다. 도무지 쓸모없는 종이다. 이렇게 판정을 받아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났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비유하기 전에 25장 1절부터 13절까지도 또 하나 비유를 말씀합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천국은 무엇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1절에서 그래서 13절은 이른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0절까지는 또 천국은 이러이러한 사람과 같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달란트의 비유로서 천국에 대해 말씀한 겁니다. 따라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겼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 주님에게 성실하고 착한 자들만 들어가고 악하고 게으른 자들은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더 설명을 안 하고 좀 우리와 이 비유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중에도 성실하고 착한 자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악하고 게으른 자들을 못 들어가는 것인가? 이 비유를 우리와 그렇게 연관시키면 성경의 의도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과연 천국을 그렇게 들어간다면 우리 중에 누가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하고 착한 자라고 손을 들 수 있겠습니까? 저요. 누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냥 예로 든 겁니다. 저도 못 듭니다. 남들이 저 사람은 정말 성실하고 착하다고 모두들 칭찬한다고 한들 과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하겠습니까? 사람 중에는 아무도 자신의 성실함과 선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장차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우리의 의로움을 다 합해도 더러운 옷 같습니다. 이사야 64장 5절과 6절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의롭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 의와 착함, 선함 이런 모든 것들은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울 수 없는 더러움으로 얼룩진 옷과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혹시 우리가 성실하고 선하게 살면 그것을 참작하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허락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가장 비성경적인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는 생각입니다.
내 공로, 내가 한 일이 하나님 은혜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선하고 성실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오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면 그것이야말로 가혹한 일입니다. 물에 빠져 어두운 사람에게 헤엄쳐서 나와 라고 말하는 것만큼 가혹한, 그것보다 이상으로 가혹한 일. 사람 중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따라서 그런 조건을 내세운 하나님이라면 아무도 구원 안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아니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처럼 좀 모자란 듯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볼 때 우리보다 훨씬 못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보탤 것은 코털만큼도 없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아무것도 보탤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온 것입니다. 이미 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볼 때 여전히 우리 안에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과 죄악이 뱀들처럼 따리를 틀고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에게서 물으시고 단번에 용서해 버리셨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죄책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죄책을 느끼든 안 느끼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 그래서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 나라 바깥으로 내쫓긴 길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보장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읽어야 되겠는가? 무엇을 알아야겠는가? 조금만 더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있던 일인데 어떤 교인이 늘 부목사님이 다음 주에 누구 설교다가 나오면 부목사님이 설교하는 날에만 교회에 나옵니다.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날은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째서 당신은 부목사님이 설교하는 날만 나오고 내가 설교하는 날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묻는 거예요.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계속 더 한다는 거예요. 끝으로! 또 하고. 근데 부목사님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냥 마지막이래요. 전 부목사님처럼 설교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는 그 삶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더러운 데서 뒹굴 때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름으로서는. 그런데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걸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충분히 아낌없이 살아가는 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데 게으르거나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데 이것을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이 무엇인가?
난 별로 재능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재능과 내가 생각하는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재능이라는 것은 남의 눈에 띄는, 남보다 뛰어난 어떤 재주나 능력을 말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란, 사실 달란트란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남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귀, 남의 어려움을 살필 줄 아는 눈, 남의 아픔을 어루매만질 수 있는 말, 가진 것 없어도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내미는 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함께 걸을 수 있는 발, 바쁠지라도 기꺼이 나오는 시간, 땀 흘려 버렸기에 소중하지만 필요할 때 함께 나누는 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재능에 속하는 겁니다. 나눠줄 수 없을 만큼 못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 받은 자녀답게 우리 모두가 재능을, 우리의 재능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겠죠.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신실하게 내 삶을 통해서 나눠줌으로써 마지막 날에 작은 일에 충성했다 칭찬받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한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닫혀서 그 은혜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배할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음도 크신 은혜임을 압니다. 때론 고통 가운데 어렵고 슬프고 곤혹스러운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고 이끄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원망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낭비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골고루 나눴으며 주님이 원하는 곳에 사용하는 신실한 종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런 은혜를 이미 받았사오니 이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